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한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그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일 처음에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바로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 배경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쫓겨왔던 곳입니다. 다윗 왕 말년에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공모해서 이 아비아달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나이 먹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력들이 솔로몬 쪽으로 기울게 되고 아도니아와 요압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동안 계속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이곳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이곳에서 예레미야가 출생한 겁니다. 아마 그 제사장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레위 족속들이 흩어져서 제사장들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돗 지역에서 예레미야가 출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이 주로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우리 성경에 보면 두 부류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과 왕들이 좋아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 왕들, 백성들이 싫어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했던 선지자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선지자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지금 열심히 잘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하신 민족, 선민인 우리들을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출신 배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소리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전 입이 둔해서 말이 둔한 자입니다. 전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 말씀들을 쭉 보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가 그 선지자로서의 일이 어떤 것인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1장 2절, 3절 쭉 보게 되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열조,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떤 안 좋은 것,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쫓으며 헛되이 행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그리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 땅을 통과케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너희 조상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광야 길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죠?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까지 인도해 놓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열조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비옥한 땅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과실과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더럽히고 그것을 가증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지 않았고요. 법 잡은 자들, 율법을 아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지 되는 법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적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하게 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다투시겠다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누구와 다투셔야지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다투셔야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투고 계시겠고 누구와 다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너무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참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너희가 도무지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기띔 섬들 쪽에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왼편에 있는 보시면 지중해 쪽에 있는 그쪽 섬들을 이야기합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오른쪽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 모든 지역들에 가서 한번 알아보란 얘기입니다. 그 어떤 민족들이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던 적이 있는가?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을 바꾸지 않고 그 신들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늘을 증인 삼아서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도 심히 놀라고 떨어야지 되고 두려워하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악의 내용이 뭐지요?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 두 가지가 바로 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냐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지 될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이미 자기는 떠나와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파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겠다고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살릴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쭉 비유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4개의 강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 4개의 강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청년은 알던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물어봤는데 아주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바로 나오던데 그 4개의 강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다행이네요. 아십니다. 예,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이 4개의 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물이 발원을 합니다. 그 물이 발원을 해서 그 각각의 사방으로 그 물줄기가 뻗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주변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되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지 돼요? 생수의 근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일들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역사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4대 그 문명의 발생지가 어딘가요? 오늘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가까운데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죠.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누가 살았던 곳이죠, 여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 그 황하를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 중심으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에덴이라는 그 생수의 근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그 생수의 근원되는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열심히 찾으러 다니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찾아다닌 곳이 바로 그 강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문명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좀 날도 덥고 그러니까 시원한 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전에 어디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쪽이 바로 그냥 평야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큰 강 두 줄기가 있는 지역에 있었던 평야지대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특별히 농사 짓고 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성경의 표현대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또 인도해 내시나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보내시죠?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했듯이 그 애굽이라는 곳은 나일강의 줄기로 아주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셔서 어디를 지나게 하시냐면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그 광야는 건조해서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고 그곳을 지나고 나서 어디로 들여보내시냐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풍족한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풍족한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가나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푸른 풀밭이 있고 꽃들이 막 피어 있고 그곳에 양떼 염소들이 열심히 풀을 뜯고 있고 주변에 개울들도 이렇게 흘러서 참 사람이 살기 좋을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거 아닌데 하는 그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이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거기도 광야와 별다를 곳 없는 곳입니다. 산이 있고요, 골짜기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불려왔던 원래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못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보다도 훨씬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 땅은 어땠느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물길만 수로만 잘 내서 열심히 물만 대면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애굽이라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가서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를 다 흡수해 버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하늘에서 오는 비를 그 땅이 가두어 두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오면 그 땅이 그 비를 다 흡수해서 지하수로 다 빠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물을 가둬놓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물을 대줘야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그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린답니다. 비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좋은 땅이죠. 그런데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적절한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비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비죠 그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오는 비예요. 늦은 비가 봄에 오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때 비가 오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이제 파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전쯤에 적당한 비가 와야지 곡식들이 잘 연글고 과일도 즙이 많고 아주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비를 늦은 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월경에 오는 그 비, 그게 추수할 때 오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애굽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빼내시는 겁니다. 빼내셔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한 때 주셔가지고 수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놓으신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무엇이 가장 전제가 되는 겁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오늘은 땅을 열심히 갈아놓고 이제 씨 뿌릴 거 준비해 놓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농사를 풍성하게, 어떤 결과물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다 해놓더라도 하나님이 뭐 안 주시면,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인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도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비옥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 가나안으로 옮기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원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그 끌어내심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누구만 의지하게끔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것이 아무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농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는가 비를 주시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한 때에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구덩이를 파야지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대로 농사를 짓고 어떤 수확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지금 규정 지어버리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그 물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을 담그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구덩이를 파고 그런 수고들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없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어떤 결과물들이 탁탁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혹시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네, 후자가 맞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들을 자꾸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의지하게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 이것을 주시면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저의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자꾸 어떤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외적인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은혜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또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종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종이라는 것은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 종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죠. 그걸 씨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종이 되는 것은 빚을 져서 채무를 져서 종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어떤 나라에게도 빼앗겨서 그들이 져서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종이 되어버렸던 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하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력을 키우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올바로 섬기고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이 가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올의 물 이게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의 길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수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떠미뇨.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지금 도움을 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가야지 되는데 지금 이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요.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던가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도무지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 일들이 다 되어진다라고 해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참된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 생수 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세상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터진 웅덩이를 지금도 열심히 파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곳에 데려다 놓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지금도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참된 그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항상 믿으려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믿지 않고 그 주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뭐냐면 바로 나를 부수시고 나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할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열방을 뽑아내고 부수어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고 건설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건설하시고 새롭게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나를 믿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점점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점점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점점 내려놓고 나를 점점 부인하고 내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믿을 자가 안 되는구나, 도무지 믿을 자가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경험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향하게 돼요. 그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서뜨리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뽑아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렇지만 이것이 생수 되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희가 올바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은 부인되어지며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역사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시며 또한 우리를 세우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